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말씀은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한 가지입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거 안 쓰겠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권리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가 음식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음식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난 먹지 않겠다. 두 번째는 자기 생활비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목회자들처럼 생활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이 가려진다면 받지 않겠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을 설명하면서 다른 사도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나도 가족을 부양할 권리가 있고 마땅한 책임이 있지만 그것도 안 한다. 세 가지 초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권리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 두 가지 자랑을 그의 서신 속에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과거의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자랑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는 또 다른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게 하지 못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새로운 자랑이 무엇일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겠다 이거였어요. 이 말은 결국 예수만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모든 것,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릴까 봐. 내가 어떤 좋은 교육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일한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좋은 교육이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이 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다닙니다. 매맞고 헐벗고 줄이고 쫓겨다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다닙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저주의 상징을 내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6절부터 쭉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렇게 쭉 계속해서 설명을 하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은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2년마다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큰 체육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 경기가
오늘날처럼 뭐 종목이 이렇게 다양했던 것은 아니고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처벌과 처형을 목적으로 한 사람과 짐승의 대결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대개 누가 이길까요? 짐승이 이기겠죠.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또 노예들끼리 귀족들에게 재미를 주는 차원으로 하는 격투기가 있었습니다. 거의 죽을 때까지 하는 경기였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하는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대회가 2년에 한 번씩 고린도에서 열렸어요. 그 대회를 위해 매일마다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거의 뭐 지면 죽으니까요.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그 언덕에서 매일같이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인들은 다 볼 수 있었겠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상을 못 받잖아요. 나머지 어떡합니까? 나머지에 저도 들어갈 텐데. 인생은 1%와 나머지의 싸움일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상 받기 위하여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식의 고지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근데 이런 고지론에는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성경적 가치에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대목에서만 살펴본다면 상 받는 사람은 하나래요. 그러면 전 세계 성도는 따질 것도 없이 우리 교회 교인들만 놓고 볼 때도 우리가 전부 1등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까? 물론 뭐 우리는 그래도 얼마 안 되니까 몇 명 안 되니까 그나마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막 10,000명씩 되는 교회, 막 1,000명씩 되고 막 그러는 교회, 100명씩 되는 교회, 그 중에서 내가 1등이 되어야만 된다. 그런 논리일까요? 그러면 어쨌든 상은 한 사람밖에 못 받네요. 근데 뭐 교회별로 뽑는 것도 아니고 전국, 전 세계에서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그럼 이 상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게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우선 상 받는 사람은 하나이어야 맞습니다.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다 납득을 하는 거야. 왜? 시상대에는 한 사람밖에 서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의 머리에 관이 딱 씌워집니다. 원문에 스테파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화관을 이야기합니다. 월계수나 꽃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머리에 관을 씌워요. 그렇게 씌워준 관은 생기가 한 3일에서 5일 정도 갑니다. 그리고는 시들어버리죠. 그거 머리에 쓰려고 죽자사자 뛰어서 한 명의 그 관이 씌워집니다. 그게 세상의 경주 방식이에요. 그럼 바울이 이런 논리로 어떤 영적인 암시를 어떤 걸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그가 범죄함으로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같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내가 태어나였으며, 이것을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을 인하여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어요. 13절에 보시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엔 죄가 없었나요? 있었는데 죄를 죄인지 몰랐다라는 거야. 근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 캐논, 그 잣대로 되어 보니까 내가 빵점짜리라는 거예요. 수치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몇 점짜리인지 몰랐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여지없이 나는 죄인의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했어요. 사망이 우리의 주인 노릇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뭐냐면 아담은 뭐의 표상이에요?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오실자의 표상.
오실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의 그 혈통을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 없이 죽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아담의 죄를 종지부 찍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안고 죽으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담으로부터 모든 죄악이 온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죄를 끝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은혜, 선물,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죄에 빠짐으로 전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었고 죄가 들어와 사망의 왕노로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죄는 끝이 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었나라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왜 첫 열매라고 하셨을까요? 첫 열매라는 건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음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열매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첫 열매에 이어져서 나오는 다음 열매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는 우리가 승리하는 건가요?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건가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으면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 바울이 9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승리자의 관, 그것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면류관은 몇 사람에게 씌워집니까? 한 사람에게. 최종 승리자 한 사람에게.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그 최종 승리자의 자격을 갖출 만한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한 사람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뛰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이것도 우리의 싸움이 아닌,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견고함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9장을 다시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거 우리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하라고 하셨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고지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다름질은 누구 안에서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뛰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록에 보시면 천상의 광경을 보여주시는데 24장로들이 어떻게 하나요? 자기 머리에 썼던 면류관을 누구한테 드립니까?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드리고 있어요. 자기 잘나서 자기 실력으로 자기의 스펙으로 온지 알았는데 마지막 목적지에 가서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운영하심을 보니까 이게 다 누구의 공로더라는 거예요? 내 공로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다 어린 양의 공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있던 면류관을 다 벗어서 어린 양께 드리는 거예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니, 찬송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 벗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면류관 쓰는 게 아니라. 왜? 그 모든 것이
어린 양의 공로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실력을 갖추고 내가 무슨 뛰어난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것이 이기는 자의 관을 딸 수 있는 그 기다리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이 썩을 승리자의 관은 뭔지 딱 감이 오시죠? 그 대회에서 받은 그 관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은 것이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렇게 딱 나오니까 그래,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내고 그 힘든 훈련 과정들을 겪어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하여 그 사람들이 열심히 언덕을 맨날 오르고 뛰고 하면서 하는 그 과정들을 절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서 내 몸을 단련시켜서 이렇게 만든다. 주제가 절제로 넘어왔는데 이걸 인본주의적 내 의에 기초한 절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아내고 견디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을 설명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앞에서 세 가지 권리를 안 쓰겠다 그랬어요. 뭐 그 이상의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세 가지를 설명한 것뿐입니다. 그것을 복음의 장애가 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안 하겠다. 권리를 안 쓰겠다 그랬어요. 이게 절제예요. 절제의 개념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그 세 가지를 내려놓을 때 일관된 공통점, 일관된 원칙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두 번째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안 하겠다. 이 일로 복음 앞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절제하는 그 속뜻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생명 구원과 복음 전파에 온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내 권리도 내 욕심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내가 절제하겠다라고 할 때에 뭐 어떤 견딤, 인내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계속해서 쭉 보다 보면 바울은 항상 그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게 있어요. 그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빚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무엇 하나 억울할 게 없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억울하다고 합니다. 왜 날 몰라주냐고, 왜 내 마음을 안 알아주냐고, 와, 나 이 정도로 살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항상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건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자리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못 느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었습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눈꽃만큼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려놨습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항상 이야기합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을 걸 왜 가져요 대체? 그 모든 것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항상 자랑할 것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를 생각하셔야죠. 그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러나 탕감받은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게서 조금 푼돈 뜯어가고, 누가 내게서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누가 좀 나에게 매를 때리고, 내가 강물에서 죽을 뻔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뜯기면 뜯기는 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걸 여기서 절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절제는 무슨 절제일까요? 기쁨의 절제예요. 흥겨운 절제예요. 그 마지못해서 막 그래 이것만 참으면 내가
그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겠지. 그래, 내가 열심히 달려가야지. 그러고 참는 절제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 인간은 그것조차 자기 의로 만들고 맙니다. 내가 이렇게 절제해서, 내가 이렇게 참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승리자의 길로 인도하셨다. 아니에요. 복음의 절제는 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 권리를 다 내려놓는 것, 내가 무엇을 당해도 억울하다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억울하다고 하면 안 돼요. 억울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참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죠. 부모가 내 마음 못 알아줘서, 누가 어째서, 누가 저째서, 남편이 내 마음을 안 알아주고, 부인이 내 마음을 안 알아주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 보니까 11살짜리 애가 그 관계 두려움과 병의 두려움과 그런 것 때문에 아파서 막 그런다라고 하는데, 결국 뭐예요? 억울한 거예요. 걔도 11살짜리도 이 세상 속에 던져져서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제대로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다른 사소한 것들에 그렇게 억울할 필요가 없겠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아직 어리다라고 말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했는가 바울이 여기서 밝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복싱을 할 때 연습하는 거 보면 막 허공에 대고 섀도우 복싱을 막 하잖아요. 그땐 싸움의 대상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는 거잖아요. 기독교의 싸움의 대상이 있나요? 없나요? 기독교의 싸움엔 대상이 있나요? 없나요? 대상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이 전선에서 혼란이 조금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병사는 전선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미국이 월남전에서 패배한 것은 전선을 제대로 못 읽었기 때문입니다. 호치민은 인민의 마음을 빼앗았는데 미국은 땅 뺏기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그 인민들이 낮에는 막 그거 하는 것 같은데 밤에는 돌변해서 막 다 월맹군들이 돼가지고 막 여기서 총알이 날아오는지 저기서 총알이 날아오는지 알 수도 없고 막 그래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왜 혼란이 있냐면 전선을 잘못 읽었어요. 예를 들어서 수돗물이 어디에서부터 오죠? 원저수지, 하수 처리장이든 상수 처리장이든 그곳에서부터 이렇게 쭉 물이 옵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와요. 어느 날 수돗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긴 거죠. 왜 안 나오지 하고 막 수도꼭지를 갖고 막 난리를 쳐요. 그걸 오늘날 용어로 하면 내치 심리학, 교육학, 상담 이런 용어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죠. 필요하죠. 수도꼭지가 진짜 고장 났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고장의 원인이 이 안의 싸움이냐 밖의 싸움이냐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부터 알아봐야 돼요? 남의 집에도 나오나 안 나오나 알아봐야 되죠. 저수지에서 고장 났다면 안에 아무리 뜯고 고치고 해봐야 물은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사실 외부의 싸움입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틈만 나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까지 들어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전설을 잘못 읽고 자꾸 우리의 내부 싸움으로만 이해하고 하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에만 몰두하면 결국 그 문제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허공을 치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상대가 있습니다. 그 상대는 이미 패배가 결정되었고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사탄 마귀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최후의 발악이 만만치 않죠. 그러나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겁먹고 이건 뭐지? 이건 어떤 일이지? 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어둠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갖춰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와 말씀의 무장인데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다른 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내부의 싸움인가 외부의 싸움인가 전선 파악이 잘 되어야 해요. 그거 안 하면 허공치는 싸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상은 생명의 면류관이잖아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목적지, 우리에게 가난을 주셨든 물질을 주셨든 아니면 명예를 주셨든 명예를 빼앗아 가셨든 모든 이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놓아두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름질해야 하는 목적지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전부 다 부자 되고 막 전부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전부 다 성공하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가난하든 부하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이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위하여 다름질하는데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름질하는 거예요. 내가 상 받는 거 그게 아니라 이미 상 받으신 주님 옆에서 나도 그 상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